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지난주 7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 우리 예수님이죠. 인간 제사장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 인간인 제사장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못한다는 걸 배웠고요. 인간 제사장들도 죽는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 구약시대의 인간 제사장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 8장도 이어집니다. 8장도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 나오면 핵심이에요. 밑줄 짝.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강의 들을 때 항상 그러죠. 여기 이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하죠. 보통 요점 나와 핵심 나옵니다. 이것이니, 그래서 여기를 잘 보야죠.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분께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넘어갔을까요? 예. 이렇게 미국에서 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아니면 이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했던 조크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먹히는 조크가 뭐냐면 It's from China. It's made in China. That's why. 이렇게 제가 중국제라고 하면 중국제라고 하면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들을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 이어서 보면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래서 하늘에 존엄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핵심 인물 아니면 최측근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른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팔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서열 2위에 천국의 서열 2위 이게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냥 리프팅 되는 건가? 그냥 리프레시 되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열 2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천국의 서열 2위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바로 서열 1위에게 가려면 서열 1위인 하나님께 가려면 서열 2위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려면 나를 거쳐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거쳐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죠?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통하여 천국의 서열 2위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서열 1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시면 누구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여호와 증인, 몰명교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안 믿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거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들은 가고자 한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교단 교주들 보면 이게 저절로 막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꼭 요즘 말로는 사탄에 씌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파워포인트가 사탄에 씌었네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나. 사이비 교단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자기를 예수화하고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말솜씨가 좋다는 거죠. 말솜씨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속여요. 저도 말솜씨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못 속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TV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보면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잘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듣기 좋은 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되게 듣기 좋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거를 말을 못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듣기 좋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뇌 전문가니까 카이스트 교수인데 뇌 전문가래요. 그러면 뇌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니까. 근데 뇌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카이스트 교수는 다 믿을 만하다. 똑똑하니까 하면서 쉽게 빠져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말솜씨 좋은 정치인들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하다고 정직한 건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잠시만요. 제가 이걸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한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참 말솜씨가 좋아요. 빼어난 말솜씨. 그래서 능력자이긴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많은 사기꾼들이 세상에 많다.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어디에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만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거짓말쟁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에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도 저도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서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진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만이 진짜 목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고 그냥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다 가짜 사기꾼이다. 강도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돈을 훔치려고 하는 강도들이다. 믿지 말라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라 라고 합니다. 진짜는 문을 통해 가는데 가짜는 다 문을 안 통한답니다. 그럼 문이 누굴까요? 문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그죠? 제가 항상 질문하면 다 예수님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맞다고 했죠. 예? 문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통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가고 진짜 목사다. 진짜 목사고 가짜가 아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자꾸 예수님을 안 통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들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같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도둑이나 사기꾼들에게 자꾸 속아요. 왜 속습니까? 말솜씨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도 육신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거짓 과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종교들은 다 각자 자기네들이 마귀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고요. 또 자기를 구원자로 속이는 사이비 교주들도 있죠. 사기꾼입니다. 그다음에 자신을 우상화하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 다 모두 강도고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진짜 대제사장이고 그분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성소와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게 인간도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했어요. 그 직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섬기는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섬기는 성막은 어디에 있는 성막이에요? 천국에 있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진짜가 있구나. 진짜가 천국에 있는 성막이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구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성막은 뭐냐? 이게는 모조품이구나. 이미테이션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막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5절에도 정확하게 천국에 있는 게 진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로 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이 희생물을 드리나니 이게 대제사장의 직분이라죠.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니 드려야 되잖아요.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만 나온 사람만 아론의 자손들만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섬기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하고 다르잖아요. 섬기는 성막이 이 땅에서 만든 모조품을 섬기는 게 아니라잖아요. 진품을 섬기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모조품과 진품,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게임 중독에 된 사람들, 예전 다큐멘터리인데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주라고 하나요? 거기 왕의 높은 지위 있는 사람, 그래서 군주라고 하나요? 군주. 그래서 그 게임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군주래요. 그래서 자기가 군주가 돼서 거기에서 온라인 게임이니까 진짜 사람들인 거죠. 거기 게임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섬긴대요. 그리고 자기 한마디면 그렇게 복종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게임에서 딱 나오잖아요. 현실은 백수입니다. 현실은 20살 백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히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왜냐면 게임 속에서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데 현실은 자기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니까 거기 안에서 자기가 이 가상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실 세계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진짜 진품은 천국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와 같이 이 모조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를 가상.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언제까지만 살 수 있습니까? 70년, 8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70년, 80년 이후에 우리 자신의 현실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 우리는 진품, 진짜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품하고 모조품하고 그게 정말 똑같아요? 가치가? 안 그러잖아요. 남편이 10,000원짜리 큐빅을 주면 너무 고맙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걸 갖고 왔냐고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주 먼지만큼은 아주 작은데 진짜 다이아예요. 그러면 굉장히 남편이 사랑스럽고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갑자기 남편한테 잘해줄 거예요. 그 먼지 같은 거 코딱지만한 거 그거 다 그 진짜라고 그 쓸데도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모조품하고 진짜는 가치가 틀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그냥 인간이 섬기는 이 땅에 있는 그냥 모조품의 성막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 있는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더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천국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데 그거대로 수치를 가르쳐 주셔서 그거대로 만들어라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방이고 모조품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본보기라고 했고 그림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보입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게 하라.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수치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치 여러분 구약에서 읽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바로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수치를 얘기할까? 건축가신가?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약 읽을 때. 그래서 이거 뭐 길이가 얼마 관심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관심 하나도 없는데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거는 이렇게 모조품이구나. 진짜는 천국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조품하고 진품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치가 진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조품이 진품처럼 행한다면 진짜 웃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웃긴 일이 생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 이게 푸마가 아니라 인마가 나오고 뭐 자나가 나오나요? 저기 조단이 아니라 조난이 나오고 뭐 빈폴인가요 원래는? 근데 빈곤이 나오고 막 웃기잖아요. 맘마가 나오고 막 이상하게 치마가 나오고 피카가 나오고. 사이가 있는데 이쪽 사이는 진짜 사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는 왼쪽에 있는 건 가짜 사이입니다. 이게 중국 사이입니까? 그래서 사이도 사실은 약간 가짜 같아가지고 인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사이는 이게 진짜 사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그 뭐 대학 축제 때 막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진짜 사이 한번 부르는데 20분 공연하는데 얼마 내는지 알아요? 4천만 원, 5천만 원 줘야 돼요. 4천만 원, 5천만 원 20분 공연하는데 진짜 사이는. 근데 만약에 가짜 사이 부르면 뭐 한 100만 원이면 올 거예요. 그 부산에 있대요. 가짜 뭐 유진이가 얘기했나 그때? 사이 뭐 학교에 와가지고 공연했다. 그 사이 이름이 뭐라고? 버거. 싸이버거랍니다. 싸이버거. 싸이는 아니고 싸이버거. 싸이버거랍니다. 근데 이 사람 오면 100만 원이면 걔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짜 싸이에 오면 20분 3곡 하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저기 마이크도 있네요. 나이키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못 살았을 때 나이스 많이 나이스 나이키인 줄 알고 모르고 수빈이 아빠는 아직도 저거 있어요. 인마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저걸 그냥 재미로 보잖아 이게. 근데 저게 모조품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라고 우기고 진짜를 모조품처럼 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게 돼요. 이게 완전 웃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품은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막이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다. 이분이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은 이 땅에 이렇게 모조품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6절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왜 더욱 뛰어납니까? 진짜를 섬기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더 나은 언약이 뭐예요? 신약 아닙니까? 신약. 구약은 흠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게 다음에 나오네요. 그 흠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진짜는 천국이다. 근데 한번 이 가짜나 구약의 옛날 것을 집착한다? 아니면 좀 가짜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간 버스를 집착하고 미련을 갖는 거. 그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져요? 누가 버스 지나갔는데 막 집착한다면, 지나간 버스를 지나간다, 아니 뭐 기다리고 막 그러면 좀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와서 이제 꺼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아주 베드로처럼 그 물에서 걸어 오셔가지고 꺼내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 미쳤구나. 구조대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온 게 아닙니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게 오늘날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가 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괜찮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저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옛날 구약을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를 집착하는 사람들, 아니면 모조품을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품을 거부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이 그러면 완벽하냐? 아니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흠이 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약은 흠이 있다. 8장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 구약이죠. 흠이 없었다라면, 그 말은 뭐예요? 흠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흠이 없었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흠이 없었다라면 신약이 필요 없었을 텐데 흠이 있으니까 신약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왜? 흠이 있어서. 왜 신약이 온 게 그러면 구약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흠이 있다란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져요? 흠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다. 흠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영적이에요. 율법은 영적이나 우리 육신이 뭐예요? 죄에 팔렸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여전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행위로 선하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행위 구원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구약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기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나 의로운 사람인데 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로 20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보세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지켰답니다. 자기가. 참 이건 뭐라고 해요? 자신감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던가요? 참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너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려운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네 가진 거 다 나눠줘봐.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바로 꼬리를 내려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꼬리를 내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진짜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으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게 행위고로는 불가능해 이거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여전히 천주교 특히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다 팔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거 다 환원하고 자기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참 보면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애들보다도 못한 거죠. 이게 이해력이.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야 구약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행위구원으로는 너네를 의롭게 하지 못해. 네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할 수가 없어.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기부를 많이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부 많이 하면 뭐 기부천사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부천사. 그래서 기부천사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는 뭐 물론 기부는 좋은 거겠지만 그래서 연예인들이 기부 많이 해서 뭐 기부천사라는 얘기 들으면서 그걸로 또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예?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절대로 뭐 기부를 하면 천국 가면 기부를 얼마큼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금액으로 한번 얼마를 기부를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전 재산을 기부하면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천국 갈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예? 빌 게이츠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영등포역에 있는 홈리스들, 노숙자들이 제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를 포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 가진 전 재산 다 포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제가 카트 있습니다. 마트에서 훔쳐온 카트, 탑마트에서 훔쳐온 카트. 왜냐면 미국에 보니까 카트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그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남의 걸 또 훔쳐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텐트 뭐 자기 뭐 물건들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온 것들. 그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못 드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이거 다행이다 그러면서 쉽죠.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전 재산으로 주는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는데 행위구원은 너네는 의롭게 할 수 없다.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릅니다.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전 재산을 다 줘야 됩니까?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부자도 아니잖아요. 서민들이잖아요. 근데 서민들한테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전 재산 다 바치라고 하면. 서민들도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전 재산을 다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것도 자기가 연구를 해야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을 바쳐야 되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해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 못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무 그래? 그러면 이거는 너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어려운 걸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걸 만약에 노숙자가 전 재산 다 전해서 저는 이제는 의롭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 5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 1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랍니다. 근데 다시 가서 위에 보니까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고. 찾아볼까요? 다시 19장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여기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련하지 말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래요?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한 거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때는 뭐라고 해요? 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조목이라고 율법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어긴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 알려준 거는 너네들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거 알려주고 하는데 자꾸 그러므로도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꾸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면 그래? 그럼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너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에요? 못하는 걸 스스로 깨달아 이그 뜻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구약 못하는 거. 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준 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걸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훈육 선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게 흠이다. 그게 구약의 한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 사람들도 지키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나왔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과 같으니라. 사람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헛되이 경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참 쓸데없는 것을 좀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저는 뭐냐면 이렇게 캐나다 엽기 선수들인데 캐나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젠더 이슈로. 이게 너무 이게 거꾸로 되니까 세상이 막 복잡하고 이렇게 모순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제 시험도 이렇게 있고 힘도 센 사람이 실제 여자 그 컴피티션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남자니까. 이 사람 진짜 선수고. 그러니까 여자 기록을 완전 깨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1등하고 기록까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페미니즘이라 나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원한다면 그게 여자는 여자끼리 경쟁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해야지 그게 평등이지. 남녀가 같이 경쟁하면 손해는 누가 본다? 여자가 더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갔는데 얘네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그게 성평등이라면서 오히려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냐? 여자가 본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서 오늘날 참 옛날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하고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많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만 행위는 안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3장 3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똑같죠? 정치인들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법은 만드는데 자기네들이 음주운전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보입니다. 어떤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로 7절.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손가락 하나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옥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참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정치인들 보면 시장에 가서 국밥을 꼭 먹어요. 예? 돼지국밥을 먹어야지, 순대국밥을 먹어야지 꼭 시장 선거를 되는 것 같아요. 또 의원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정치인들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유대인들이나 현재나.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했잖아요. 근데 탈원전 했을 때 보니까 기사를 제가 옛날 2017년 기사를 탈원전 하기 전에 기사를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 그 탈원전 하면 전기세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주는 게 독일을 예를 들었어요. 독일이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세가 엄청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7에서 7배, 심지어는 8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한 3만 원, 4만 원 낸다고 하면 그들은 뭐 20에서 30만 원 낸대요. 30만 원 돈 낸다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실제 독일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촛불을 쓴답니다. 밤에 촛불 쓰고 가로등을 끈대요. 아니 오늘날 무슨 뭐 북한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나요? 탈원전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결국 희생은 누가 본다? 손해는 누가 본다? 국민이 본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 뭐 지금 물론 거기에서 그걸로 자기가 세력을 해가지고 하려는데 분명히 힘들다. 그래서 1.5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지금 한전이 손해가 엄청난다고 해가지고 한전 영업 손실이 23조랍니다. 23조.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지금 올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현 정부가 올린 것처럼 현 정부가 다 지금 책임은 다 현 정부한테 떠넘기고 지네들이 올리기는 다 지네들이 탈원전 해가지고 올려놓고서 참 그러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10절 보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 구약은 행위구원이라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기 보면 내 법들과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법.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분의 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믿음 구원입니다. 믿음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거를 듣는다, 믿는다. 그래서 8장 11절에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글자 그대로 그 뜻은 아니고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한정이 돼 있다면 신약시대부터는 모든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두에게도 다 알려졌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신약은.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려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더라 이거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불법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용서를 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다음에 또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부인이 아니 과거에도 이거 이렇게 잘못하더니 또 잘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용서를 하셨으면 그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끝난 거예요. 용서를 이미 하셨다면 그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를 하셨잖아요.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다 잘못이 많지만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더 이상 날과 적용할 수 없는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약이죠. 신약이라고 말씀하는 것. 첫 언약, 구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낡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현재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구약에 집착하고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은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고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신약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이 이제는 우리는 신약만 적용이 되니까. 근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구약이 중요한 건 압니다. 왜냐하면 훈육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렇지만 왜 진짜가 왔는데 왜 자꾸 가짜에 아니면 옛날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요? 그래서 좀 저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인간적으로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구약이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 통제하기가 좋아요. 구약 시대 때는 이게 통제가 좋고 또 특별 헌금을 좀 요구하기가 좋아요. 특별 헌금.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77절입니다. 나팔절, 장막절, 봉헌절, 불임절 특별 헌금 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은데 왜 그걸 하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이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인데도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는. 특히 백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가진 사람들 보면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백인 우월주의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데도 갔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선민의식을 갖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도 여기에 유대교인들 같은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참 이런 애들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선민의식, 우월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라는 말 그 자체가 뭡니까? 메인이 신약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같이 배워야 되죠. 왜냐면 구약은 역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진짜를 이렇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위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또 드릴게요. 신천지에 여러분 신천지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신천지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신천지 교회를 보면 패션이 하나입니다. 모나미 볼펜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나미 볼펜. 위에는 검정, 밑에는 흰색.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된 검정,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정. 제 복장은 아니네요. 현재 와이셔츠에 검은색. 다 이거 보세요. 한번 교회 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보면
다 이 신천지 성도들은 다 그 복장이에요. 한 위에는 다 흰색이고 종류에 상관없이 다 흰색이고 밑에는 검정이에요. 그래서 참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통제하기는 참 좋다. 그게 그러니까 구약식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들이 보면 다 교복 다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제하기도 좋고 그로 인해서 유익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자유의 법이라는 말이죠. 자유의 법.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법을 더 뛰어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맡기고 각자에게 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게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가 입고 단정하게 입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단정하고 정숙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장을 이렇게 규정짓고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무조건 그 잘못됐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단정하고 단정한 거는 마찬가지 아니 틀린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게 자유의 법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자유의 법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반대로 또 있습니다. 반대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파가 있겠죠. 방종으로 항상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유의 법을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방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의 법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마무리 짓냐면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된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우리는 구약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은 신약이다. 신약 성경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연구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